오늘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28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 남녀노예들에게도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간혹 구약의 이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 자신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활동 시기를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전하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요엘서가 남유다, 분열왕국 남유다 시기 초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초기 선지자였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곧바로 선포했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대부분 보면은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직접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선지자가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전했던 사람이 요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시게 되면 14절과 2장 12절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금식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옷을 찢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누구에게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부어졌었던 하나님의 영이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참 많은 곳에 인용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으로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엘서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떤 부지런한 사람, 심성이 어떠면은 참 착하고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때에 성품 좋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참 더 잘 될 텐데, 온순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참 잘 될 텐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 부어주시면 참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라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나는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회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완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의 길을 멈추지 않을 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시련이 옵니까? 왜 제가 이런 영적 시련 가운데 제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또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 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걸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참을성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아, 내가 웬만한 거 다 참아, 고통 같은 거 잘 안 느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우리의 참을성, 우리의 인내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징계의 그 강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먼저 비를 부어주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땅의 가뭄이 무척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곡식 농사뿐만 아니라 과일까지도 모든 밭과 논이 전부 다 메말라 버렸다. 아예 시들어 버렸다. 절대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현장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지금 요엘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은 메말라 있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비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목숨과도 직결된 나의 논밭에, 우리의 논밭에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 계셨던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밴쿠버라는 곳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겨울 날씨가 우산 없이도 웬만한 거리의 길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비의 양이 상당히 그렇게 쏟아지진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굵게 비가 몰아쳐 내리죠. 여성분들은 잘 알 거예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에 잔뜩 힘을 줬는데 비를 맞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비는 설령 내가 방금 미장원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헤어 디자이너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머리 헤어스타일을 내가 세팅하고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피하고 싶은 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비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비를 피하지 않고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그 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대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딸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남녀노예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 부모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남녀노예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성령. 그 대상이 아들,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앞날에 대한 것들을 예언자처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것은 나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선포를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기독교에, 그리고 훈련의 모든 양육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기도 생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신앙 생활, 그분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섬김들 전부 다 헛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이것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인포메이션이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그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알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죠? 맞습니다. 악마도 그 사단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단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똑같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사단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신학자를 합한 것보다 더 영리한 신학자가 사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아닌, 유명한 설교자가 아닌, 유명한 어떤 선교사가 아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포메이션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사단에게 하나님은 아이덴티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사단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셔서 평생 우리의 부모로서 당신이 쓰는 말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마치 사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난 잘 알아,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게 되면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들이 꿈을 꾸게 할 것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꿈을 꾼다, 꿈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구약 시대에는 지혜와 연륜이 있음을 말하는 대명사가 바로 노인, 늙은이입니다.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늙은이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들은 모든 지혜와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갖고 있는 연륜이 있는 귀한 존경받는 존재가 바로 성경적인 초기 구약시대의 노인들의, 늙은이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 가운데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존경과 지혜는 사라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광야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가, 그런 세대가 된 것이 바로 연장자들, 늙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더 서글픈 이름이 뭡니까? 인생의 이름 중에 하나가 늙은이에요.
노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아무 소망도 없어. 이제 내가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미 사회적으로도 나는 리타이어가 돼버렸는데 내가 이제는 뭘 하겠어. 세상과 가족 안에서도 소외된 듯한 이름. 요즘 시대에는 그 늙은이라는 이름, 노인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기에 세상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싫지만 너무 빨리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이 늙은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정말 서글픈 이름이 늙은이입니다. 이런 늙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이 꿈을 꾼다고 했었을 때 이 꿈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꿈은 뭡니까? 영어로 dream이라는 것입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잠겨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꿈이에요. 많은 영상들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무의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잃어버려요. 또 어떤 것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꿈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꿈은 드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꿈과는 정반대로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은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미 내 육체가 포기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주일에도 많은 말씀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딱 들었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리타이어가 없는 평생의 소망이고 평생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세대들에게, 소위 말하면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청년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온갖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청년하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세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인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아니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청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젊음이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젊음이 가진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패기가 바로 젊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서운 양날의 검과 같은 이중성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젊음은, 그래서 더욱더 자기 주관적 소신이 무척 강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도 자기 계획에 당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 먹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전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젊음과 같은 청춘의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바로 그 심령들에게 온갖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청년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때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철저히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마음의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을 내 힘으로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이 모든 힘과 능력과 재정과 물질, 모든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심령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29절에 보시게 되면 남녀노예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죠. 이 세상을 좀 벗어나게 되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을 좀 벗어나서 어느 곳에 은둔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겠지, 내가 좀 더 덜 죄에 찌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또한 하나의 작은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한 그런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도 우리는 다양한 차별과 파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신분과 외모를 따지지 않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순종케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남녀 어떤 노예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령까지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림자처럼 인정되는, 그림자처럼 취급받는 바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긴장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을 만큼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는 잔뜩 긴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실체가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정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무디고 갈망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악취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념성이 강하고 불치병과 같은 바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한번 짓게 되면,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 전념성은 너무나 빨리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불치병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염려와 두려움보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팔을 걷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는 염려와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소한 것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잘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질 것을 늘상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감당 못할 두려움은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리는 성령의 임재가 이번 한 주간과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